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인생을 바꾼 정치가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해리 모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뉴저지 주지사를 4번이나 할 만큼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에 홀어머니 밑에서 아주 가난하게, 지독하게 가난한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난에 쪼들리는 어느 날 건더기도 없는 국물을 국자로 휘 젓으면서 어머니가 국을 끓이고 있는데 해리 모어가 생각하니까 자기 미래가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도 없이 사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그 불편함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머니,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안 계시니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얘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돌보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회가 많다는 미국 사람이잖아. 이 한마디가 해리 모어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 확신에 찬 이 한마디에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그 말씀의 자극을 받아서 유능한 정치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하지? 너는 왜 그래? 너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 말을 많이 하시는지. 야, 감사하다, 고맙다, 너 멋있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동기부여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말은 더더욱 힘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세요. 민수기 6장 22절 23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24절인데요. 24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아래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우와, 이렇게 많은 축복을,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에는 온갖 복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정말이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위대한 축복들을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3절에서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약속하셨는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 복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복을 받고 생업이 복을 받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곳이 성읍이든 들이든 거기서 복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 우리의 생업, 후손, 우리의 가문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동행하시며 축복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명령하셨어요. 축복의 의무를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 사역만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달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의무가 주어졌어요. 이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때문에 이제는 신약을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고백할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 때 구약처럼 소나 양이나 짐승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구교처럼 우리 죄를 대속할 때도 이제 신부님에게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내 죄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이 꼭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사역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과 함께 축복,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이신 축복을 부지런히 전하는, 선포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축복해야 할까? 축복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축복할까요? 먼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도록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축복을 선포함으로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그 참 어려운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을 줍는 그 사람들도 보아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유통하는 모습을 참으로 귀히 여기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도 축복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전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을 얻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자들에게는 행여 우리의 원수까지라도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이것이 제사장 된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저주의 권리는 있고 없고 축복의 의무만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저주의 권리는 없고 축복의 의무만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저주의 의무는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축복의 의무만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참 많이 우리 대한민국도요. 지금은 미국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대한민국이 됐죠. 대한민국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는 게 너무 큰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미국 사람도 한국에 오면요. 와, 한국 진짜 좋다. 오히려 한국이 살고 싶은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나라 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우리들이 무엇을 축복할 것인가? 그것은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먼저는 육신적인 복, 둘째는 영적인 복.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한 내용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과 전인적인 복이 총체적으로 망라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분명히 영적인 축복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고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살기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육적인 축복도 원하시고 영적인 축복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살도록 완전한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께 축복하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즉 동행의 축복을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동행하시도록 축복하고 간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때문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했고요. 밤에는 혹독한 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온갖 위험들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광야를 행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그 길을 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장차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적인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고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장받는 거, 보호받는 거,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줄 안전한 울타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자손이 걸어가던 광야 못지않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험하고 악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사실 때때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경제적 어려움. 이번에 명절 여러분 지내면서 참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오이 한 개 2,000원이래요. 부추 한 단에 4,000원. 오이를 옛날에는 묶어놓고 팔았잖아요. 묶음으로. 근데 오이를 한 개씩 판대요. 너무 비싸니까 한 개 2,000원. 그러니까 적어도 그냥 전을 그냥 가족들이 먹을 만큼 부치려고 해도
식재료가 너무 비싸서 몇만 원을 시장을 봐도 가족들이 그냥 전 하나 먹는데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어려움, 그런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은 차라리 수술하고 회복하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그런 상황에서 순결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겪는 고통,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고난 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해야 하기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누구보다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때때로 힘들게 하는 물질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도 사실 간단한 일 아닙니다. 질병도 간단한 일 아니에요. 심지어 강력한 사탄의 역사도 간단한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진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잘 이렇게 심장 이렇게 폐부가 중요하니까 갈비뼈로 보호해 놓으셨죠. 안속 깊숙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눈동자도 보호막을 하셨어요. 그래서 눈에 먼지가 들어가든지 바람이 불어서 눈뜨기 불편하고 눈에 어떤 위해가 가해지면요, 반드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깜빡거리면서 눈동자를 보호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황량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대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은혜,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요, 25절에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한 평의 땅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광야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한 평은 고사하고 아직 한 뼘의 땅도 차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당장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생명을 보호하기도, 광야길을 걸어가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대로 광야 40년을 변함없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는 만나 내려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또 지나가는 새때, 메추라기 떼를 내려서 고기 먹게 하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부족할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셨고 넘치게 공급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는 은혜를 안 주실까요? 왜 우리 가정은 축복을 안 주실까요? 왜 여전히 부족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축복할 거야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도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내가 축복해 줄게 약속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신대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대로 내가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또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구하면 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그 구한 것들이 하나님께 귀에 상달되어서 응답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해도 결코 꾸짖지 않으시고 아무리 어려운 것을 구해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 너에게 비추신대요. 여러분,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신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까? 미워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은 얼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향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축복을 선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부지런히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리 보어는 아버지도 안 계셨고 가난했어요. 그런데 내가 기왕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나는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요. 엄마가 무슨 소리야 너 할 수 있어. 가난해도 할 수 있고 아빠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 믿음의 약속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나누어야 돼요. 우리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약속해요.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결코 저주하지 맙시다. 우리는요, 저주할 의무는 없고 축복할 의무만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요,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이 욕을 참 잘했어요. 여러분, 옛날 어머님들 욕하신 거 기억 나시나요? 강대상에서 제가 재현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진짜 심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욕을 했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옛날에는 누런 코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코가 나와서 옛날에는 휴지도 없고 코 나오면 엄마가 해결해요. 근데 그 코를 잡고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흥 해라. 더 흥.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가 마지막 한 흥해란 그것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절에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좀 섭섭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미래를 다짐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